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루어질 만한 상황을 얻으리라.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역사 속에 사용된 기독교 확산 방법.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사 속에 사용된 기독교 확산 방법. 역사 속에 사용된 기독교 확산 방법. 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도록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역사가 온전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 시대에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금방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이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첫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건물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되게 화려하죠. 되게 웅장하고 너무나 또 땅으로 치면 굉장히 큰 땅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베드로가 죽음을 순교당했을 때에는 거의 67년 요 정도 경이거든요. BC 예수님 AD 67년 정도가 되는 건데 이때로부터 복음들이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 교황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성당을 짓자. 그러면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완공된 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굉장하죠?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착공할 때가 1506년이에요. 1506년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완공을 1626년에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걸린 거예요? 120년 동안 걸려서 건축을 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소요가 됐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로 1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당을 지었던 거죠. 수용 인원이 입석이 6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석으로는 2만 명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220m고 넓이가 150m나 됩니다. 엄청난 큰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산물은 결국에는 이 크다란 덩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어졌고 그들이 헌신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탄생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기독교를 성장시켜 가실 것인가? 또 그렇게 가시고 계시는가?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어진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A와 B가 하나로 질문하고 하나의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A 다시가 나와요. 그리고 B 다시가 나와요. 그래서 A와 A 다시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B와 B 다시가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리고 그 응답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답은 B-인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구조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한 문장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미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언어적으로 보면 내게 주어진 의무 이런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의무. 그러니까 나에게 부득이하게 하는 그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의무. 그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화는요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않고 구원의 절대 진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난받을 일과 동시에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압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미심장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잘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7절 먼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았을 때 내가 자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보상을 줄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내가 거룩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그 임무를 할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선택권이 없고 그것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이든 자의적이지 않든 나는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것이 보상이 주어지든 보상이 주어지지 않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임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것은 내가 자의적이든 자의적이지 않든 그것은 우리들에게 위임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보상이라고 할 때 이 보상 어떻게 주어지냐? 내가 자진해서 임무를 맡아갖고 수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보상을 줄 것인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특별한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다. 내가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특별한 기쁨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말고 자의적으로 하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그 기쁨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 이 기쁨들을 맛보는 거죠. 이 기쁨들이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독교가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처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갈 때 생기고 하나는 올 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드셨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올 때,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올 때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셨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갈 때 누가 그렇게 갔냐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죠.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행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렇게 했고, 선교사였던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했고요. 중국의 선교사로 갔었던 허디슨 테일러가 그렇게 나는 중국에 갈 거야. 나는 인도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갈 때에도 말레이시아 갈 때 바울 선교에서 말레이시아 가라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레이시아 가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갔어요. 저희가 선택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확장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간 건 누구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근데 그 원인과 뜻을 이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비자발적으로,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가게 됐어요. 스데반 선교 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받듯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말씀했냐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효과들이 나타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교회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들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들이 발걸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지면서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갈 때,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셨다. 또 한 가지는요, 자발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올 때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나올 때, 스바의 여왕, 그것들은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오는 결과가 생긴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전도된 국가로 온 유학생들, 이슬람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가 전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온 경우도 있어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 한국 땅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온 결과들이 있을 때 나타나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내가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이주하게 될 때에도 그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온 노예들 같은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그 땅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또 떨어지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우리 신랑교회로 찾아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기 교회가 있네? 무슨 교회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비자발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내 엄마가, 내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나올 때, 이것들은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은혜 받으면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신랑교회도 가득가득 차여진 그 모습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2022년도에 있는 자료인데요. 종교와 인구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이슬람교가요 1.93%로 제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크교가 1.52%로 그 두 번째이고, 힌두교가 1.21%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인데 1.17%로 제일 열악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불교도 있을 겁니다. 유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교가 더 많은 숫자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는요, 기독교 성장률이 2.77%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1.5%,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1.09%,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는 0.73%,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0.27%, 유럽에서는 0.06%.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많이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제일 적게 된 곳이 유럽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발적으로 가든지 오든지 하면서 복음의 확장이 생기는데, 어디에서는 더 많이 되고 어디에서는 덜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한번 봤어요. 제가 봤는데 기독교 전파,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논문이 실렸더라고요. 2018년도에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색깔별로 막 칠해져 있는 저런 부분들인데요. 저 지역들은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70개의 섬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셉 와츠를 비롯한 여러 명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파되는 과정들을 분석했는데, 이 나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하면 저 땅이 기독교 복음화가 될 때에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인도가 적을수록 기독교가 더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70개의 성을 조사했더니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클수록 기독교가 빨리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힘써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곳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자신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면 기독교는 더 위축되고 위축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된 제한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법들도 제정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결해집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을 하신 분의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울 선교회를 세우신 이동휘 목사님이십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평생을 바치신 분이 이동휘 목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깡통교회로 소문이 많이 나고 선교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목사님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성결해졌습니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대답하시는 의도가 뭘까?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답변을 계속 이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한 것에 이어가지 않아요. 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놓기는 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글이 끝나요. 그래서 아니 왜 선교하는 교회는 성결해집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결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세상 속 섬김을 실천할 때 교회의 신앙과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며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하셨다는 거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어 있어서 선교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선교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하심이 계속 드러나니까 내가 계속해서 변화받더라. 그 계속해서 변화받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결해지더라. 그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우리 신랑교회도 선교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함이 그냥 나타나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은요, 바울성계를 세우신 이동희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8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해외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해외로 가는데 누구만 가냐? 선교사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노동자들. 내가 외국에 주재원으로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 비자발적이 될 수도 있죠. 회사에서 또 어느 나라 가. 그리고 거기서 일해. 라고 할 때 비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는 유학생들도 있죠. 해외에. 그런 유학생들,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학으로 갔든 직장으로 갔든 그러면서 살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해외 선교사다. 이 말씀이에요. 꼭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 해외 선교사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해외 선교사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부모 선교사입니다. 이 부모 선교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교사를 파송한 그의 아빠와 엄마가 될 때, 내 자녀가 목사가 되었을 때, 그거 사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부모일 때, 그들이 부모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모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전도하고 났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할 그런 것. 그럴 때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 선교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선교사다. 부모 선교사.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들이 왔다가 갈 때마다 빠이빠이 흔들 때마다 눈물을 쭉쭉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왔다 갈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모 선교사가 있게 될 때 나가는 선교사도 나가는 목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나가는 목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내놓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내놓을 때 이런 사람들을 내놓는 거죠. 선교사로 갈 사람을 내놓고
목사로 갈 사람을 떼놓고 그랬을 때 부모 선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랑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목사를 배출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랑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부모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것을 파송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남수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부모 선교사로서 역할을 해주셨죠. 그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말레이시아 땅에 파송시키셔서 이 부모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 신랑교회가 파송하고 부모 선교사로서 파송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합시다. 우리 부모 선교사도 합시다. 부모 선교사도 합시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목사님도 배출하고 역속이 부모도 되어지고 이 일들을 합시다. 세 번째, 기도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연세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에 한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45,000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죠. 네. 그 기부자가 누구일까요? 그 기부자가 누구일까요? 나와 있잖아요? 네, 세브란스예요. 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이스 세브란스예요. 루이스 세브란스가 45,000달러를 후원하면서 그거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지금은 기독교 병원으로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지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선교사, 이런 분들은 물질 선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분들은 그 직장이 나의 선교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직장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직장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족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족 선교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선교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화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화가가 되거나 크리스마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 선교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땅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시를 쓰되 예수님 찬양하는 그 시만을 쓸 거야. 나는 글을 쓸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크리스찬 서적들을 쓰는 그러한 작가들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들을 줄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세상의 것 그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그려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역할들을 할 때에 문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게 될 때에 나의 인품을 보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이 신랑교회 교인이래. 그래? 저분이라면 그래 나도 그러면 신랑교회 한번 가야지. 그렇게 될 때 그분은 길거리 선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품과 나의 행동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길거리 선교사입니다. 이런 8가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허름한 건물을요, 저희가 지었어요. 여기는 시모이 마을이고, 그러니까 선교할 때 제일 처음에 건축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가 한국에 교회 방문하면서 선교비 하라고 조금씩 챙겨주신 거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건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것만 짓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살림집이고 뒤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짜리 예배당을 지었지만 도전받고요. 브라더 핑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부를 때 브라더 핑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물질로서 건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액수가 3천만 원이에요. 10배인데. 저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했지만 이분은 부자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안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작은 물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될 때,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물질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선교사가 되는 8가지의 방법 중에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노력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든 기독교인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면 기쁨이란 상을 받을 것이다. 값없이 전하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로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8가지 선교사 중에 나는 어떤 선교사에 해당할까요? 한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의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단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